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철학에도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큰 기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막 철철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와 하늘의 평강이 오늘 우리 내면에 막 철철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쁨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사모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먼저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 내 마음속, 내 마음속,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두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을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여러분, 사랑하면서 하시기 원하시면 아멘합니다. 언제나 축복하면서 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마치 별이 되어서 어두운 밤하늘을 비췄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반짝이는 별로 비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내면 안에 빛나는 별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이 별이 되어 5번째 말씀입니다. 제5연의 말씀.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씀이냐?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자, 오늘 28절 같이 봐요. 시작. 그의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신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목마름의 고통을 당해야 하셨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의 예언대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원래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살아가셨습니다. 한평생의 삶을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사셨어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외치셨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이것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요, 성경의 예언대로. 자, 성경의 예언대로. 그러면 성경의 예언대로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자, 이루어졌어. 이미 이루어졌어. 그 다음에 시작.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성경에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응하게 하리 하사. 내가 목마르다. I am thirsty. 목마르다. 그러면 이것은 구약 성경 어느 곳에서 예언을 했느냐? 시편의 말씀이죠. 이 시편 69편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자, 이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여러분, 이 부분뿐만 아니라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보면은 성경에 예수님의 삶이 다 예언대로 살았고, 예수님은 예언대로 당신의 삶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배신, 돌아가실 때 중요한 부분들, 특별히 고통당하심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심, 그리고 그의 죽은 육체의 뼈가 꺾이지 않는 것, 이거 전부 다요, 다 예언대로 성취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괜히 우연적으로 외친 것도 아니요, 고통을 못 이겨서 한 것도 아니요,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런 외침을 외쳤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우연에 의해서 하나님의 즉흥적인 방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인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애정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즉흥적인 충동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만세전부터 예정하셨고 구약 내내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 이 말이요, 빈틈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비싼 구원이냐, 우리의 구원의 한 중심에는 누가 서 있느냐, 예수님이 서 있다 이 말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그냥 즉흥적으로 예수님의 목마르다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애연, 하나님의 애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이 얼마나 비싼 구원이냐, 싸구려가 아닙니다.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른 찬양이 뭔 줄 아세요? 설문조사해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이걸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이 양반은 원래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노예 선장이었어요. 노예 선장. 사람 노예를 사다가 다시 비싼 가격에 팔아먹는 인신매매 참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원래 자기는요, 아버지도 노예 선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불행하게 또 어렸을 때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성장 환경이 좋지 못하니까 어린 시절 학교 생활도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배 안으로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려고 했지만 거기서도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뉴턴이 어느 정도 자라자 이제 해군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군으로. 근데 거기서도 군 생활을 적응을 못해서 거기서도 튀어버렸어요. 탈영이라고 그래요. 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잡혀가서 반노예 생활을 할 정도로 지독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세상에 하나님의 참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도 이제 마침내 아버지 노예 선장을 이어서 선장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거냐, 엄청난 고난을 당하여서 배가 뒤집어질 환경에서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어요. 그는요, 노예 선장을 때려치우고 교회에서 월급도 받지 않아 너무너무 감사해서 요즘 말로 하면 사찰집사 같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굳은 일, 좋은 일, 힘든 일, 그저 안 힘든 일 할 것 없이 마다 않고 모든 일을 다 맡아서 교회를 봉사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다 보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신학교까지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네요. 목사가 된 후에 그는요, 언제나 회심과 구원에 관한 설교만 했다는 겁니다. 죄 사함 받은 감격, 영생의 은총,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설교의 전부의 주제였다 이 말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목회하면서 그는요, 찬송시들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은퇴하고 천국 갈 날을 기다리며 이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뉴턴 목사님에게 성도들이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평생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눈을 지그시 감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이고, 이 늙은이가 나이 먹어서 무엇을 기억할 수가 있겠어? 그저 내가 가장 기억할 수 있는 거, 잊을 수 없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런 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너무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나는 이것밖에 하나님 앞에 기억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구원을 생각하면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싸구리가 아닙니다. 토매값이 아닙니다. 값 없이 준다고 해서 공짜 토매값 싸구리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얼렁뚱땅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이 구원의 비밀이야말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구원이요, 눈물 없이는 우리가 노래 부를 수 없는 그 구원의 노래라 이 말이요, 이 감격의 찬양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나 뭡니까? 감격 없이 이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육체를 가진 인간 예수로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는 신적인 속성과 인간적 속성이 동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죄 사역을 위해서는 신인 양성이 다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구속 사역을 위하여 신성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완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셔야 했다 이 말이요. 물론 죄는 없으셨습니다만은요. 그래서 그분도 이 땅에 33년의 삶을 사실 때 인간적인 반육과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피곤도 느끼셨어요. 육체의 연약함을 느끼셨고, 아마도 우리 예수님도 몸살도 날 수 있고 감기도 드실 수가 있어요.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그는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라고 있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그래서요, 저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는 질병을 앓고 있었다, 이는 질병을 앓기도 하였다, 이런 말이 여러분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 예수님이라고 해서 뭐 피곤을 안 하고 감기 몸살을 안 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분은 죄가 없지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겼어요. 그리고 그는 승리했어요. 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피곤하면 한적한 곳에 가서 쉬시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언제나 한적한 곳에 가서 휴식을 취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인자가 육체적인 고문을 받고 온갖 고초를 당하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온갖 채찍을 맞을 때 살점이 툭툭 터지고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리고 가시멜류관을 쓰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손과 발의 박은 못자국에서 오는 아픔,
육체적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몸의 체중을 지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력이 있으니까 몸이라고 하는 건 자꾸 밑으로 내려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손과 팔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지탱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쓰리고 아프냔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거기에다가 이놈의 자식이 말이요, 예수님의 몸통을 푹 찔리기도 했어. 그런 아픔 속에서 주님이 3시간이나 계속되는 대낮의 살인광선으로 내리쬐이는 태양빛 아래 얼마나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 3시간이나 계속되는 어둠 속에서 오는 마음의 고뇌와 갈등이 아마 예수님을 더욱더 힘들게 하였겠지요. 게다가 수많은 출혈로 인하여 그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난이 얼마나 더할 나위 없이 컸겠습니까? 그 고통은 절정에 달했겠지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총을 맞아서 출혈을 많이 한 사람은 누구나 물을 찾아요. 목말라, 물 좀 줘. 물 주면 죽어요. 물 안 주니까 그 목마름을 참을 수가 없어서 어디 가서 그냥 물을 돌라서 먹고 얼마 있다가 죽어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갈증이 있으면 그렇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목마름을 6시간이나 참은 거요. 그러다가 마침내 외쳤던 거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참으로 이 목마름의 고통이야말로 인간의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어쩌면 가장 큰 형별이요 저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목마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고통과 함께 목이 말랐으니 그 십자가에 달린 목마름과 아픔은 얼마나 고통이 컸을까요? 출혈을 다 해버리고 물과 피를 쏟아버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건 우리 육체와 똑같으신 우리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신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육체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통스럽고 목이 말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손을 꼬집어 봐요. 여러분의 허벅지를 한번 꼬집어 보라니까 얼마나 아픈가. 나는 오늘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손을 한번 지금도 여러분 이빨 자국이 있어요. 손을 물어뜯고 내가 허벅지를 꼬집어 봤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오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빛이 졌네. 세 번째는 뭐냐? 완전한 구원자로서 목마름의 고통을 대속적으로 당하신단 말이요. 대속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대신해서 당한 것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신 말씀은 단지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예수가 목마름을 당한 그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간적인 예수, 육체적인 예수가 고난당하여 저렇게 무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감상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가 동정적으로 예수님을 애통하며 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이냐? 육체적인 예수의 목마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속적인 목마름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목말라 주셨다 이 말이요. 육체적인 목마름의 고통 이상의 의미, 우리 인간의 총체적 목마름의 고통을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졌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왜 외쳤느냐? 바로 우리의 버림받음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몸소 버림받음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은 다 목말라요. 저도 목마르고 여러분도 목마르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다 목말라. 이런 우리 인간의 총체적 목마름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적 목마름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목마릅니다.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저 에스키모인이나 야만인이나 여러분, 저 두구를 막론하고 목말라요. 더더욱 현대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현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요, 아이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양수가 터지고 아기가 나오죠. 그때부터 애들은 목마르다고, 왜 나는 물속에 살아, 왜 나는 목마르냐고, 목마르다고 우는 거야.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요, 어린아이도 목마르다고 그렇게 울어대고, 유소년들도 목마르다고 울어대고, 청소년도 청년도 장년도 노인할 것 없이 목마르다 이 말이요. 특별히 현대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현대인의 목마름의 상황 때문에 소위 말하면 갈증, 아노미 현상을 일으키게 되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와 심리적 갈증 상태, 이런 현상들이 막 현대인에게 계속해서 발작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목마름이 없는 것 같습니까? 저 강남에 잘 사는 집에 아이들은 뭐가 목마를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목마르기 때문에 저 강남의 유수한 그 클럽에 가가지고 부킹하고, 부비부비가 뭔 줄 아세요? 뒤에서 부비부비하고 그냥 스킨십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으로 목말라서 그러는 거예요. 목말라서 그런다 이 말이요. 잘 사는 것 같아도 외롭고 고독하니까 부비부비. 성인 클럽에는요, 못 가면은 이제 돈 없는 애들은 어디 가느냐? 콜라텍에 가서 콜라 마시면서 그냥 부비부비 한다 이거지.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은 조금 나은데 오히려 목마르다고 막 그냥 허우적거리고 다니니까 더 목마르잖아요. 더 목마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부비부비하고 부킹하고 그냥 막 그냥 거시기하고 그냥 온갖 그냥 그런 짓 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젊은 애들뿐만 그렇습니까? 중년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성인 나이트에 가서 카바레에서 부킹하고 물 좋고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짝 찾으려고 얼마나 아우성을 찾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차라기도야 하고 있지만요, 그들은 아우성을 하는 거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이 말라서. 목마르면 어디를 오느냐? 주님 앞에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목마르면 어디로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거요. 목마르면 어디로 나오느냐? 우리 세단교회로 나오라 이거요. 밤에 목마르면 8시 기도에 나오고, 여러분 금요일 밤에 목마르면 철학기도에 나오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밤새 춤추고 부르스치고 그냥 슬로우 퀴퀴 그냥 하이고, 원투 쓰리 따뽀. 나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키가 한 85가 되어야 슬로우가 이게 나오는 건데, 내가 하면 좀 발발이들은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좀 수준 높은 사람들은 아무튼 탱고, 지루박, 자이루, 왈츠 춘다고 하지만
부킹하고 춤추고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얼마나 기분이 상쾌해야 돼야, 얼마나 기분이 신선하고 막 얼마나 좋아야 돼. 그런데 새벽부터 허무해.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는 그런 짓거리 안 해야지, 나는 바르게 살아야지, 나는 경건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이상하게 저녁이 되면은 또 목마름에 빠지네. 분하비는 황혼에 우는 것처럼 황혼이 되고 저녁에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기 시작하면 또 목마르기 시작이요. 그래가지고는 또 못된 짓 골라가면서 콜라텍 나이트 가고 카바레 가고 한 타스씩 짝을 지어가지고 줄줄이 그냥 뭐하느냐 부킹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악순환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춤 안 추는 사람은 또 그렇다고 합시다. 지금도 넋 빠지게 컴퓨터 앞에서 아주 아노미의 파도가 음모라는 성인 PC방 같은 곳에서 온갖 마음의 발광을 나고 있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목말라서 그런 거예요. 목말라서. 노래방에서 비디오방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온갖 난리를 치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공허하고 허무하고 목말라서 왜 그러느냐? 목마르니까 더 갈증을 일으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목마른다 이 말입니다. 갈증이 생기면 어디로 나오느냐? 세대교로 오면 되잖아. 우리 교회가 멀면 가까운 교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에 춤이 없습니까? 노래가 없습니까? 생수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금요일 밤이면 교회로 다 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헛된 시간을 자신을 파괴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고 인사 좀 하세요.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목말라요. 그래서 지식의 샘을 파고 취미의 샘을 파고 뭐 예술, 음악, 스포츠, 골프 여러 가지 취미생활 다 하지만 이게 사실은 목말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없이 살면요 다 방황이고 번뇌고 갈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다 목말라서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 하나는 뭐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어. 하나님을 떠나면 목말라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파면 팔수록 오히려 더 밑뚝 빠진 둑에 불과해. 물 빠질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인간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말이요. 목마른 인간이 생수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요. 그럴수록 인간은 목마르다 이 말이요. 그럴수록 인간은 목말라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아무리 샘을 퍼마셔도 목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요. 바로 예수님은 이런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런 목마름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대신해서 대속적인 목마름의 고통을 경험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총체적인 목마름을 대신해서 한꺼번에 다 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마름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받았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갈증을 해결받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생명수가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수를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이냐 이거지요. 샘물과 같은 힘만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번째요, 예수님의 목마름의 고통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참 시원한 생수의 강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대속적인 목마름이요, 그러므로 그분의 목마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 시원한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목마름 때문에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받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고.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샘물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샘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주는 샘물은 진짜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물은 우리에게요 기쁨까지 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행복을 주는 달콤한 물이요. 그래서 시편을 보니까 이 물을 복락의 강수라고 했어요. 시편 36편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할렐루야. 복락의 강물이요. 자, 복락의 강물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락의 강수를 마시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기쁨의 사람으로 변한다 이거요. 즐거움의 사람으로 변한다 이거요. 감사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행복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살맛나는 인생으로 변합니다.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 물을 더 마셔도 맨날 갈증나고 목말라요. 그 물 욕망의 지식의 물이지요. 무슨 물이건 짜디짠 바닷물 마시니까 그냥 부비부비 물을 마셔도 또 마찬가지고 마르고 목마르고 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물은요 복락의 강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사람의 근본이 달라집니다. 내면의 본성의 새판짜기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족과 행복의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감미롭고 향기롭고 달콤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물 마시고 오늘 저녁도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복락의 강수를 마시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미롭고 향기롭고 그리고 달콤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너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 두 번째, 예수님의 샘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여러분요, 목마르지 않고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단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샘물은 영원히 솟아난다. 한 번 퍼마시면 목마르는 게 아니요, 또 한 번 솟아나고 말라버리는 그런 샘물이 아니라 퍼먹고 또 퍼먹어도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요, 날마다 솟아나는 샘물이요. 예수님의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셔서, 예수님께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가 이런 날마다 솟아나는 아름다운 샘물이요, 기쁨의 샘물을 우리가 마신다 이 말입니다. 한두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퍼마시면 또 솟아나와요. 퍼마시면 또 솟아나와요. 솟아나고.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오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여러분에게 막 솟아나시길 바랍니다. 살맛나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신바람나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속되시기를 바랍니다. 솟아나고 또 솟아나시길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권이고 우리의 권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샘물을 퍼마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샘물을 퍼마시기를 바랍니다.
막 생수를 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막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적 권지하며 기도하는 물이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올 같은 가뭄, 작년 같은 가뭄에도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와요. pom하시면 또 나오고 pom하시면 또 나오고, 앞으로 우리가 완전히 거기에 이제 다 소유할 때 약수 뜯어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그냥 생수 뜯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속에 샘물이 솟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생수가 날마다 솟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솟아나고 또 솟아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세 번째, 예수님의 샘물은 우리 내면 속에 생수의 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솟아나는 샘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수의 강으로 창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고 큰날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그럴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38절을 봅니다.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할렐루야, 구정물의 강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우리의 배 안에 한강물 같은 생수의 강이, 할렐루야, 두만강도 아니야, 압록강도 아니야, 영산강도 아니야, 금강도 아니야, 섬진강도 아니야, 한강과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좀 덜 충만하면 두만강같이 되지, 저기 저 금강 같아. 그러나 여러분, 영산강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막 우리의 배에서 한강이 흘러나시길 바랍니다. 한강과 같은 막 그냥 생명강이 막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래 불러줬잖아요. 예수님 앞에는 빈부귀천이 없어요. 다 누구든지 오며 목마른 저들어 도예래 오라고 하면 누구든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샘솟는 솟아나는 샘물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막 우리의 가슴이 터지도록 생수의 강이 창렬하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생수를 무엇으로 표현을 했느냐? 성령이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이라고. 자, 요한복음 7장 3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성령의 내재성이요, 성령이 한번 우리에게 오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샘의 근원을 만들어 주십니다. 날마다 솟아오르는 샘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성령의 변화성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가만히 계셔 놀고 계시느냐? 아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는 거요. 여러분요, 그래서 쓴물나는 인생, 다물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요.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아닙니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또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은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세 번째, 성령의 충만성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복락의 강수가 흘러가니까 여러분요, 우리 안에 막 저 한강물 같은 저 강물이 우리를 엄몰하고 휩쓸어 가버리니까 우리는 내 맘대로 못 살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할렐루야. 예, 성령이 우리를요 파도치게 하는 대로. 그래서 성령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시편 42편 7절을 봅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옛날에 성경에 엄몰하나이다. 엄몰, 여러분 보세요.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써버린다 이 말이요. 동해안에 가서 옛날에 우리 수련회 할 때 뭐 했어요? 파도놀이 하면은, 파도를 하면은 우리 권사님 그냥 그래가지고 파도 치면 나도 모르게 파도가 그냥 나를 휩쓸어 버린다니까요. 그냥 그런 것처럼 이 파도의 바닷가에서도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 진짜 강물 같은 주의 성령이 우리 인생의 마음을 휩쓸어 버리면 우리는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내 마음에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언제나 성령에 휩쓸어가는 그대로, 인도하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 이게 뭐냐?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흘러넘쳐요. 한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갈증이 뭐야? 목마름이 뭐야? 은혜 속에 살아가니까 얼마나 행복한데. 예수님이 좋은 걸로 어떡하냐 이 말이요. 성령님이 좋은 걸로 어떡하냐 이 말이요. 교회가 좋은 걸로 어떡하냐 이 말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은 우리 예수님이 목마름의 고통을 대신 당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삶이 있어요. 삶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 적당하게 마시고, 예수님 적당하게 믿고, 그저 생수도 적당하게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주는 물과 기쁨으로 사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요 오직 뭐냐? 주님의 생수만 가득가득 마시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포기합니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언제나 행복해. 사는 차원이 다르고, 사는 경지가 다르고, 사는 질이 다른다 이 말이에요. 그레이드가 다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뭘 구하느냐? 사마리아 여인처럼 뭘 구하느냐? 생수를 구하자 이 말입니다. 생수를 구하자 이 말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생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이제부터 세상의 샘물을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샘물, 성령님의 샘물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할렐루야. 오 주 채우소서. 나의 수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갈증 난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우리는 마치 참 생수를 알기 전에
남편을 5번이나 바꿔먹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도 세상에 참 헛된 것들을 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여자가 주님을 만난 후에 변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그 생수를 경험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에 갔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려고 전도하러 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주님의 생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생수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마리아 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복락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